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에 교제했던 주제 결혼을 귀히 여기라가 이제 마지막 시간 오늘 되겠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결혼한 사람 귀하게 결혼해야 되고 또 귀하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이제 주제 말씀으로 우리가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첫째는 하나님이 결혼을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이 공격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늘 공격을 하죠. 사람을 공격을 하고 또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라고 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제정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결혼은 누가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태가 이것을 자꾸 거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떠날 수 있어야 하고 또 부모들은 떠나 보내야 합니다. 이게 떠나보내지 않았거나 떠나지 않았을 때는 그 안에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떠난 남자와 여자는 이제 둘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연합한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는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 마치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진리는요, 은혜와 공의가 함께한다라는 그 말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고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처럼 참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듯한 이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죠. 왜 한 몸이 가능할까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별도의 개체로 하나님 남자 따로 만들고 여자 따로 만들어서 둘이 하나 되라고 하면 이건 하나 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원리를 원래 너희들은 하나였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죠. 여자에게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와서 여자라는 뜻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한 몸을 이루는 대상은 딱 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둘 이상의 관계가 이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만 한 몸이 가능한 거고 이 사이에 누가 끼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이제 무너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앞에 말씀드렸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이 바로 그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대표적인 행동이 뭐라고요? 침소를 더럽힌다라는 거죠.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전, 결혼 전에 순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결혼 후에도
역시 순결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이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홍색 글씨로 써놓은 건데요. 뭐와 뭡니까? 음행과 간음입니다. 저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 두 가지는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결혼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로 크게 구분되어집니다. 결혼한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가 두 가지 중에 뭘까요? 간음입니다. 간음. 이 간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 결혼한 사람이 범하는 성적인 부도덕, 이것을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합니다. 음행은 결혼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하지 않은 대상과 행하는 성적 부도덕을 가리켜서 통칭해서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또는 결혼한 사람들이 행하는 성적인 부도덕을 다 총괄하는 말이죠. 음행이고,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이 행하는 성적인 부도덕을 간음으로, 우리는 간음보다는 간통, 이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심판에 해당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행위,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행동,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음행과 간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결혼을 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수동적입니까? 좀 능동적입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능동적이다라고 하고 적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요, 소극적이면서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 안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결혼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해야 될 것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안 해야 될 것은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이 결혼 생활은 순종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절하고 있는 거죠. 반절. 뭡니까? 밑에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에서 저 위에 것에 해당되어지는 행동들이 또 잘 안 나타나지고 있어요. 물론 저 밑에 것은 정말 파괴적입니다. 가정을 깰 수 있습니다. 불행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저것은 안 한다고 별로 내가 자책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죄는 안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께서 이거 하라고 했을 때 안 하는 거하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는 거하고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질문 다시 한번 드릴까요? 하라는 걸 안 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면 혼나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요? 두가 똑같죠? 그렇죠? 자, 나는 하라는 걸 안 했을 뿐이에요. 나 괜찮아요 하고 논리를 펴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물론 이제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던, 되라는 것도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음행과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심각한 생명윤리로까지 나타나게 되죠. 낙태죄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런 불행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 순결한 겁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순결을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예방 차원의 말씀드리면,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 있다는 경우들이 우리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고쳐지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와서 치료받으시면,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회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 아래 오늘은 예방 차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자 여자 수영복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지금 딱 보셔도 다르죠. 남자는 한 군데를 가리게 되어져 있고요, 여자는 보통 두 군데를 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영복이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왜 중요한 곳일까요? 왜 중요할까요? 저 중요한 곳이라고 한 이유는 그곳은 바로 생명과 연관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 기술이 발달해도 생명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복제를 한다는 것도 생명에서 하는 거죠. 남성과 여성의 하위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생명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상위 부분은 생명을 양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도 수영복을 만들 때 이렇게 생명과 연관된 것은 어떻게 하도록요? 감추어지도록, 보호하도록, 지키도록 설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이곳은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수영복 자리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왜요? 이것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전에 순결해야 될 것, 결혼 후에도 순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이 이 생명의 자리를 노리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결할 것을,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침소를 더럽히는 행위, 이 생명의 자리를 공격하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들은 인간에게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폐지된 법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생명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이 재판은 낙태죄가 유언으로 판결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이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낙태죄에 대해서 딱 2명만 합헌이다라고 선언을 했고 3명의 유언, 헌법 불합치 4명에서 이 낙태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선언을 해서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그러니까 2021년부터 낙태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전에도 물론 낙태는 있었습니다. 성폭력을 당해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낙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낙태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성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던 내용인데요. 아이가 이렇게 지금 썼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렴풋이 아침잠에서 깨어났을 때였어요. 알 수 있었죠. 기분이 아주 나빴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난 둘러싸고 있는 평안함은 이미 없었어요. 공포 영화 본 적 있죠? 죽은 줄 알았던 괴물이 마지막에는 꼭 나타나 주인공을 괴롭히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난 피할 수도 도망할 수도 없었어요. 이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그저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 발버둥칠 비명도 지를 수 없었어요. 입으론 양수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숨은 가파지고 터질 것 같은 고통이 가득 차올랐지만 아무도 내 곁엔 없었어요. 집게의 날카로운 이빨이 내 다리를, 내 작은 발을 잡아 찢고 있을 때
조각낸 내 몸이 양수 속을 둥둥 떠다니며 펌프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어디 계신 거죠? 내가 죽어야 당신들의 세상, 당신들만의 천국이 안전할 수 있다면 날 죽이세요. 이 세상은 늘 죽어야 할 누군가를 원했으니까요. 예루살렘, 베이징, 캄보디아, 아우슈비츠, 그리고 자궁. 그래요, 이젠 어머니 뱃속에서 사라져가요. 당신들의 천국, 당신들만의 세상을 뒤로하고 진공청소 혹은 소파 수술의 방식으로 난 베비라 유아복 입어볼 수 없는 건가요? 낙태의 참혹함을 시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여주시는 지금 영화 화보는 언플랜드라는 2019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낙태 반대 운동가로 활동했던 에비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의 회고록을 가지고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이 에비 존슨은 낙태 찬성가였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낙태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고,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그는 최연소 이 낙태 운동 소장으로까지 올랐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도 2번에 걸쳐서 낙태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그가 이제 어느 날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을 돕게 됩니다. 낙태 수술 장면에서 그는 전에 상담가들 할 때 낙태를 하러 오는 여성들하고 상담할 때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괜찮아요. 아이들은 전혀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정죄받지 않도록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낙태 수술하는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13주 되었습니다. 13주면 약 3개월짜리 아이였죠. 그녀는 초음파를 통해서 낙태를 도와주면서 초음파를 통해서 이게 흡입을 해야 되니까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처럼 아이는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는 아이의 모습, 사지가 찢어지는 그 모습, 그것을 그녀는 생생하게 초음파를 통해서 보게 되면서 커다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제 자기가 해왔던 낙태 운동이 아닌 반낙태 운동을 하는 일에 하게 되고, 그녀는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가 낙태를 하라고 상담해줬던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자궁 속에서 죽어갔던 그 일에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을 이런 낙태 반대 운동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영화입니다. 10대 딸이 혼전 임신 여기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면 그녀는 늘 낙태해야 된다라고,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줬던 영화입니다. 그녀는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장면인데,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 낙태 시술하는 곳에 찾아가서 자기가 낙태하는 것 도우미 하다가 초음파 화면 속에 비친 13주짜리 태아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녀는 이제 그 일에서 회개를 하는 거죠. 무고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그녀는 통안의 회개를 하면서 남은 생을 이 낙태 반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낙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범죄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 영상이 올라가서 이 낙태 찬성 쪽 여성들을 보게 되면 심한 댓글이 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범죄의, 아까 말했던 그런 강간도 남성들의 그 범죄의 결과물이었듯이, 또 단순간의 성적인 쾌락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러한 범죄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죄를 피하기 위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합법적인 결합이다라고 수인록이 이야기했고, 성경에서도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 법적인 조항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형법 241조 제1항이었는데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관한 자도 같다. 이제 더 이상 형사법의 대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 민사만 남았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위자료를 얼마큼 더 받아내느냐의 문제만 남았지,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가거나 하는 일은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죠. 팀 켈러는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은 나는 영원토록 전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성경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2015년 2월 26일 낙태죄보다 더 먼저 폐지된 것이 이 간통죄 법안입니다.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이거 의견을 가지고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 7명이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옆에 있는 이정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주심 심판관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안창호 이분은 이제 지금 인권위원장에 있는 분이죠. 이 두 분만 이제 합헌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7분은 이것은 개인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다까지 하면서 간통죄를 이제 형법에서 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오늘날 죄를 죄라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은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이 성은요, 더럽지 않습니다. 성은 아름답습니다. 성은 선한 것입니다. 다만 인간들이 이것을 범죄의 수단으로 쓰고 있고, 이걸 오용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사용을 하고 있어서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을 결혼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까 선언하신 것이 뭡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건 결혼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이것을 한 몸을 허락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결혼 밖으로 이 성이 벗어나면 죄악이 되는 거죠. 그게 결혼한 사람이라면 간음죄가 되는 거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게 음행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음행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아주 상세하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잠언 5장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이게 이제 간음입니다. 음행이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음행하는 자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되게 달콤하다라는 겁니다. 성적인 범죄가 처음 그 순간에는 달콤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봤더니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아주 쓰다라는 겁니다. 정말 쓴맛을 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까지 얘기합니까?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에 맞은 것처럼, 칼에 찔린 것처럼 참으로 고통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순간은 달콤할지 모르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내적인 고통은 심히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했기 때문이죠. 자, 5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시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스올이 뭡니까? 지옥을 뜻하는 구약적 표현이죠. 바로 이 음행하는 자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 이건 지옥에 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답니다.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고 늘 요동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두렵건대 9절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음행하는 자는 명예를 잃어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음행한 자는 일찍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했는데 음행하는 자는 바로 궁핍해지는 거죠. 형법은 사라졌지만 민법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가 벌어온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대기업 회장이 그 최모 회장이 불륜해 가지고 재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아내에게 이렇게 줘야만 하는 이런 판결도 뉴스에서 보게 되죠. 11절부터 보시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뭐 한다고요? 한탄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젊은 날에는 그렇게 즐거웠을지 몰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한탄한다. 무엇을요?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했던가?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던가? 내가 왜 그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았던가? 나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왜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흔하게 빠지게 되었노라. 이게 참 두렵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죄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적인 고통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윌리엄 그린이라는 분은 성적인 죄의 치명성을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음행은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정하신 규례를 더럽히는 겁니다. 앞에도 보셨지만 둘이 한 몸입니다.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음행은 존귀한 부부관계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있는 것으로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면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음행은 그것을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음행은 사람을 비이성적인 짐승으로 격화시킨다. 발정난 동물에 비유해서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충동적으로 했다. 그건 자기가 변명할 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성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행동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음행은 자기의 몸, 또 자기의 명예, 신용, 양심의 평안, 위로, 자신의 영혼의 죄, 앞에서 보셨던 잠언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음행은 무죄한 남편과 아내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음행은 더 나아가서 가정까지 파괴를 하고요. 그리고 10계명 중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대놓고 어기는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런 것은 내가 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고요. 잠언 5장 1절에 14절까지는 하지 말아라라는 거라면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라라는 겁니다. 부부간의 성은 자녀 출산만을 위한 게 아니죠. 동물들의 성은 뭡니까? 출산을 위한 것이 동물들의 성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뭐가 있습니까? 발정기라는 게 있죠. 그럴 때만 그들은 그런 성욕을 느끼게 되고 번식을 위한 성이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부부의 성은 출산을 위한 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언 5장 15절에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공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부부간의 사랑은 공유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고 하면 누구만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까? 부부관계에서만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부도 서로 이 물을 안 마시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 암노루 같다. 부부가 앉았으면 실습을 좀 해보는데 한 두세 분 앉아 계시는데 좀 쑥스러우실 것 같고,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소, 아름다운 암노루 같소. 왜 사람을 동물에다 비유해요? 이렇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자, 너는 그의 품을, 아내의 품을, 남편의 품을 항상 어떻게 여기라고요? 만족해라라는 겁니다. 만족하게 여겨라. 두 번째는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항상 그리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참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윤주선 형제 안 왔죠? 신혼부부 시켜보려고 했더니, 그 표현을 좀 가져와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하나 내 아내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 우리 태림 형제님 두 번째 신혼이잖아, 그렇죠? 저기 동그라미에다가 뭐라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홍주야. 이렇게 하리야 하면 안 되고, 자, 홍주야 하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좀 주세요. 홍주자님 어디 계세요? 위에 계세요? 네. 저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내 홍주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세요. 내 홍주,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내 사랑 홍주야,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방금 읽은 건 누구만 해줄 수 있어요? 홍태림만 해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홍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태림 형제조차도 이것을 안 해주면요, 홍주자매는 어디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한테도 못 들어요. 우리 형제님들 아내들을 향해서 사진 찍어 가셔서 사진 찍으시면 안 계시네. 사진 찍어 가서 오늘 저녁에 아내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최천호 형제님 카메라 드셨습니다. 김재영 형제님 드셨습니다. 찍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해보시기를. 여전히 주저하고 계시는 형제님들 계시는데요. 중앙 형제님 옆에 사람한테 찍으라고 그러는 형제님 안 찍으세요? 그죠? 카톡으로 보내시라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건 소극적인 행동이라면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다라는 것. 이게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내 아내에게,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내 남편에게 해줄 수 없습니다. 자, 자매님들은 거기 아가서 가면 신랑을 찬양하는 글이 있습니다. 내 남편을 찬양하는 글. 제가 그건 안 가져왔으니까 제가 써보려니까 좀 더 어색해서 안 가져왔으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아내가 써줄지. 자, 우리 자매님들은 아가서에 가서 보시면 그 신랑을 이렇게 찬양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그의 멋짐을.
그걸 가지고 또 남편에게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케일럽과 크리스타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케일럽이라는 이 남편이 이라크에서 하사로 6개월간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타는 6개월간 뭐를 한 겁니까? 요즘 말로 독박 육아를 한 거죠. 참 안 좋은 말이 독박 육아라는 말인데 이걸 또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낸 단어이기도 해요. 그냥 아이를 전담했다고까지는 봐주겠지만 그걸 왜 독박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 자녀들은 독박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라크에서 6개월간 하사로 복무를 합니다. 결국 이 크리스타는 아기가 어렸는데 어린 아이를 자기 혼자 6개월간 봐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6개월간 이라크에서 하사로 근무하는 남편, 6개월간 아이를 혼자서 돌아봐야 되는 아내, 누가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남편은 남편이 힘들다고 생각했고요, 아내는 아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로 내가 힘들다고 했지, 아이고 그 나라에서 얼마나 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이고 혼자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다 돌볼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역시 크리스타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메일이 왔어요. 여보, 나 2주간 휴가야. 6개월 만에 휴가 나온답니다. 자, 이제 크리스타가 계획을 세웁니다. 크리스타는 2주간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자유롭게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사랑받는 게 너의 필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의 필요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6개월 복무하고 휴가 나온 남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재충전할 아이디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가 세운 계획입니다. 1번, 케일럽 남편에게 2주 동안 먹고 싶은 음식을 모두 말해보라고 메일 보내기. 2번, 침실에서 입을 자신의 속옷을 7가지 색깔로 한 벌씩 사기. 3번, 친구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남편과 단둘이서 24시간을 보낼 계획 세우기. 4번, 마사지 책을 사서 공부하기. 왜 샀을까요? 받으려고, 해주려고 샀습니다. 자, 드디어 남편 케일럽이 도착을 했습니다. 크리스타는 하나씩 남편을 위한 사랑의 계획을 진행해 갔습니다. 먼저 그녀는 욕실에 들어가 남편을 목욕시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크리스타의 고백이에요. 나는 큼직한 떼수건을 들고 욕조에 걸쳐 앉아 전쟁의 냄새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전쟁의 악취를 씻어내면서 남편의 영혼도 죽음과 파괴의 영으로부터 씻어달라고 기도했다. 머리를 감아줄 때는 주님, 남편의 머릿속에 스쳐간 어떠한 생각도 남편을 해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눈을 닦아줄 때는 주님, 남편이 보았던 어떤 광경도 마음속에 남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귀를 씻어줄 때는 주님, 남편이 들었던 어떤 소리도 10년까지 닿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남편의 모든 부위를 씻어가며 기도했다. 그 무엇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모든 악이 씻겨나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참 아름다운 부부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부부에서만 가능한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허락하셨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만. 그래서 부부관계 안에서의 잠자리 결정권은 신랑에게만 있지 않고 신부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7장 3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있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남편이 원할 때, 아내가 원할 때
그것을 허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해두느냐? 아내의 요구, 남편의 요구에 대해서 서로 들어주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까?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이제 그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바람난 거죠. 그러면서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상대방에게 돌리는데 그 뿌리로 더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너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부분입니다. 음행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부부관계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방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부간의 이 성생활에 대해서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부간의 이런 부분은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부분이지 서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모임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좀 조심스럽지만 형제님들은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자매님들 사이, 여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종종 오가는 것들이 드라마에서는 봤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했다는 얘기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조건을 걸고 부부관계를 허락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몸을 상품화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상품화가 뭡니까? 그 몸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러한 것들을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을, 가치를 뚝 떨어뜨리는 이러한 행동이 가져온다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의 이런 잠자리에서는 어떠한 거래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전제로 해서 행해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고 오직 사랑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부관계 이 아름다운 성,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갖고 갈 수 있을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절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영역이고요. 따라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에로스의 사랑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뜨겁게 피차 사랑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집에 가셔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거. 첫 번째, 출근할 때는 키스로, 뽀뽀로 인사하고 배웅하기. 퇴근할 때는 포옹하면서 안아주기. 손잡고 걷기. 나이 드신 형제 자매들 걸으실 때 앞뒤로 걸으세요, 옆으로 걸으세요? 네? 유성경님 앞뒤로 걸으세요, 옆으로 걸으세요? 앞뒤로 걷지 마시고 이제는 옆으로 걸으세요. 네. 옆으로 손잡고. 자매님 손 형제님이 안 잡아주면 아무도 잡아줄 남자가 없다. 나밖에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안 잡아주면 그 필요는 전혀 채워줄 수 없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나이 드신 부부의 모습은 꼭 남편 앞에 가고 아내 뒤 따라가는 이런 모습,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둘이 나란히 걷는, 같이 걷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음에 작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거나 카톡으로 문자해 주기. 자,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은요, 내 아내에게 내가 안 해주면, 내 남편에게 내가 안 해주면 해줄 남자, 해줄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해줄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눈으로 질문 오시는 것 같아요. 송영재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질문 오시는 것 같아요. 360을 늘은 하지 않지만 하려고는 합니다. 제 아내가 이제 출근할 때 뽀뽀도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인사말이 있어요. 그 인사말이 저를 출근하는 저를 힘있게 하죠. 세 마디를 합니다. 세 마디. 뭐라고 할까요? 있습니다. 두 마디 더 있어요. 조심해요는 없네요.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존경해요,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자님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님한테 한번 해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예, 그거 하시면 예, 그 신혼의 부끄러움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고마워요. 예, 애써서 우리 7 식구 먹여 살리라고 애써준다고 고맙다라고 해요. 두 번째가 존경한다라고 얘기해요. 뭘 존경한지 모르겠지만 존경한다고 해요. 제가 존경받을 일만한 것은 한 건 아닌데 아마 지난번에 봤던 에베소 5장 33절에 나와 있는 아내는 남편을 아내, 사랑, 남편, 존경해서 그 존경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예, 막 시간 늦어가지고 바쁘게 나갈 때는 이제 뒤통수에 대고 하기도 해요. 뒤통수에 대고 하면은 그냥 그 메아리 쳐서 제 귀로 들려 오죠. 또 요즘 방학이라서 이제 못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퇴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포옹으로 인사를 안 해주는데 퇴근하고 올 때 이제 안아주는 그러한 것도 합니다. 가끔은 아내가 안 안아주면 이제 제가 아주 가끔은 뒤로 가서 백허그 해주고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해주면 되잖아요. 잠시 영상 하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남편 안아주기 챌린지예요. 자, 남편을 안아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나하고 잘못하고 있어.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네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이 내 품에 안겨질 텐데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난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너뿐이야. 난 흔들리지 않아. 넌 뭐하다가 너무 늦었어? 오늘 왜 준비가 좀 미비했어?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제 받아주고 오늘부터 내가 안아준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 이제 끝난 줄 알고 이제 안아주는 거 끝난 줄 알았어. 예, 우린 반드시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겠습니까? 자매님들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지금은 퇴근한 지금 집에서 하시고요. 예, 우리 최영환 자매님 하시겠습니까? 힘들어요.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남편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게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예. 꼭 이렇게 물어볼. 아이고, 근다고 또 시킨다고 또 했냐? 또 이렇게 반응을 쓰지 말고 시킨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죠, 자매님들이. 이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어떻게 맞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또 역시 형제님들이 안에 계시다가 자매님들이 밖에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남편이 나가서 안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서만 해줄 수 있는 이 사랑의 표현, 이게 어쩌면 가장 쉽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내가 결혼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이 작은 행동부터 한 번씩 바꿔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대한 것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거창한 걸 해보라는 게 아니고. 저 안아주는데 얼마 걸릴까요? 1분도 안 걸립니다. 2, 30초면 충분해요.
나갈 때 언제 우리가 나간다고 할 때 출근한다고 할 때 저녁에 다시 볼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또 내 배우자에게 얼마나 하루 동안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안아주면 그 모든 피로가 사그러들죠. 아시는 대로 제 아내 체구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도 제 그 스트레스를 받아주기는 넉넉하더라고요.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부부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이제 3번에 걸쳐서 주님 말씀하신 결혼을 귀히 여겨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나는 침소만 더럽히지 않으면 됐지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결혼, 그 결혼의 행복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셔서 자녀들이 이걸 보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뭐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또 하나는 어린 아이 2을 데리고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요. 남편 올 때 그전에는 이 아이들이 아빠가 와도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가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나가서 환하게 인사 주니까 딱 이틀 만에 텔레비전 보고 있던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가서 인사하기 시작해요. 4일째 되는 날 이 아이들은 엄마보다도 먼저 아빠에게 뛰쳐나갑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그걸 경험한 남편의 그 아빠의 그 마음이 직장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한순간에 싹 녹아 내리게 되죠. 가정이 바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 앞에 나왔던 그 부부의 모습처럼 내가 쉼을 받아야지, 내가 쉬어야지가 아니라 상대방을 쉬게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 남편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영상들 보면 아주 기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 성공하냐? 다 성공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왜 이래 이 사람이 하면서 밀쳐내는 부부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그 마음이구나 했을 때는 그 마음을 이렇게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부 사이를 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형제님들 가셔서 한번 아가서 읽어주시고 또 우리 서로 출근하고 퇴근할 때 작은 선물로 작은 문자로 이건 다른 여자가 해주면 안 되는 거지 나밖에 없지 하는 마음으로 이건 다른 남자가 해줄 수 없지 나밖에 없지 해서 서로가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